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한 유래가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좀 살펴보니까 그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사전에서 나온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에서는 어버이 날이라고 하지 않고 왜 Mother's Day, 어머님의 날이라고 하였을까? 물론 아버지의 날도 있긴 하지만 먼저 왜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을까? 이것은 미국 역사에 안타까운 아픈 역사에 대한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보듬고자 했던 사람들의 일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한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을 전장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모임이 어머님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안나 리브 자비스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무려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자기 담당한 학생들에게 항상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홀로 있는 어머님을 잘 공경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이 자비스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1908년 5월 10날 그의 3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그녀의 딸인 안나 메리 자비스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그 추모식에 모인 손님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자비스 여사를 추모하던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님을 기리는 날로 한번 보내보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 당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백화점마다 5월 둘째 주에 어머님을 위한 큰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1914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8일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956년에 나라에서 어머니 날이 공포가 되었는데 여러분 1956년이 어느 때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자녀를 잃은 수많은 홀로 된 어머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어머님의 날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님의 날인가? 그 유래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알 수 없어요. 아마도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그날이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아버님들의 청원에 의해서 어머님의 날을 어버이날로 통합하여서 한국은 Parent Day,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보다 훨씬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로 지켰는데 아마도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남북 전쟁과 한국의 전쟁의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동족 간의 전쟁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님들을 위로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머님의 날을 지키면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어머니 주일을 오늘날처럼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갔던 그 어머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특별히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어머님의 날, 어버이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비단 육신의 부모님만 잘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주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영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셋입니다. 셋의 이상은 아담이고, 그러면 그 아담의 이상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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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그 이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영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절 말씀은 제5계명으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가 처음으로 10계명을 받을 때 돌판 2개를 들고 왔죠. 아마도 내용으로 구분해 보자면 1계명에서 4계명이 한 돌판에, 또 5계명에서 10계명이 다른 돌판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 공경에서 비롯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공경해라. 그런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2계명에서부터 4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10계명 전체의 계명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우리를 있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모님의 슬하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육신의 자녀를 왜 갖게 하셨는가?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때로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도리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40대 한인 부부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방어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평소에 SNS를 통해서 아내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문장을 썼습니다. 내가 웃음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와 원한이 있었을까 싶어요. 청혼의 꿈을 감고 미국에 유학에 왔습니다. 우리가 근처에 있는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한인으로서 당당하게 미국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남보란 듯이 살고 있는 참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가정이라 보여지는 가정에서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된 것이에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대원들이 모였겠죠. 불을 진압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혹시나 이 사람들의 자녀가 있지는 않을까. 소방대원이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 앞 파킹랏에서 주차되어 있는 그 차에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딸이 그의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요 아동폭력, 학대의 주범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 가정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딸을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야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기 시작해 보니까 그 범인이 바로 그 딸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라가 놀래가지고 평소에 무단결석하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그것을 역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슷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학대당하고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경우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육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보기 전에 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 가장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10대의 기억들은 온통 밤마다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크게 고함을 치시고 또 어머니를 이유 없이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버지가 저를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어머니가 피신해 있고 이젠 좀 자랐으니까 아버님하고 심겨루기를 했던 참 제 인생 가운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심하게 몸싸움을 벌이면서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견뎌 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것. 차라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 선생님이 저를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그 선생님과 같은 분이면 좋겠는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제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겪었던 일을 또다시 겪으라면 자신은 없지만 지금은 조금 더 유연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아버지가 되어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제 사랑하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가 아들로서 제 육신의 아버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님도 제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 참 혼란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받았을 여러 가지 상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는
출애굽 1세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너희 부모를 공경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부모들을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물림 되어야 하듯이 부모 공경도 되물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 너희 부모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령 나의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나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부모들이 우리의 공경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회하러 드린 것인데요, 남미에는 이런 모임도 있답니다. 자녀에게 매를 맞아서 학대받는 부모들의 모임. 참 얼마나 어려운 모임입니까? 그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한 심리학과 교수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안타깝게도 자식들한테 매맞고 모이는 부모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행한 자신의 못된 행동을 보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 공경이 되물림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것이 되물림되어서 악순환이 되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에 부모 공경의 되물림을 그 대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댁에서 다 사용하시는 정수기가 있으신 줄 압니다. 물이 그냥 쭉 흘러나올 때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좋지만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싶고 냄새도 없이기 위해서 정수기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정수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은 흘려보내고 나쁜 영향력은 걸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수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쁜 영향력을 걸러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이 5계명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구약 성경 요셉 아니고 요셉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됐을 때에는 이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었을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사랑하는 동생들과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셨을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성경 속에서 세하려 보니까 무려 120회가 된답니다. 더 많이 부르셨겠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20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실 때 그 기도의 시간이 제법 됩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꾸로 뒤집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악한 흐름을 끊어내야 하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끼리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깊이 있게 존경하는 모습을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꾸준하게 하는 자녀들의 마약률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단 마약률뿐만 아니라 비행하고 삐뚤어지는 청소년들, 그 자녀들, 부모들이 서로 함께 자녀하고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비단 밥만 먹었겠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을 알려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모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의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쭉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있게 시를 짓다가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혹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나쁜 기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장을 좀 한번 바꿔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부모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해 줄까요?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어떻게 감히 그러한 평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봐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한결같이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USA Today에 참 멋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Birthday gift turns sad tears into happy ones. 생일 선물이 슬픔의 눈물을 행복의 눈물로 바꾸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병한 군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안을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친필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네 생일 때 함께 하고 싶은데 지금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이번 생일 때 집에 갈 수 없겠노라 라고 하는 친필 편지를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아들이 안타까워서 울먹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기프트,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은 선물의 포장을 뜯어가면서 마침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서프라이즈 기프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동영상과 더불어 나왔는데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